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 아시죠?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이론이냐 하면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에 있는 작은 나비 한 마리의 미세한 날갯짓이 멀리 떨어진 미국 텍사스주에 강력한 태풍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기상학적 이론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미약하고 작은 변화가 궁극적으로 아주 엄청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 이론, 이게 바로 나비 효과예요. 그런데 이 나비와 좀 다른 나비를 제가 지금 소개할까 합니다. 좀 다른 나비 효과입니다. 히브리어로 예언자를 나비라고 발음합니다. 나비. 정확한 발음으로 나비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나비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나비 효과는 예언자 효과입니다. 예언자 효과 역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예언자일까요?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다 예언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예언자인 것이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다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예언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디 다른 데서 특별한 예언자를 찾고 전적으로 그에게 의존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러다가 잘못된 예언자, 거짓 예언자에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거짓 예언자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대인들이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예언자를 많이 찾습니다. 평소에는 신의 존재도 부정하고 믿지도 않던 사람들이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어지면 예언자를 찾아요. 어디 용하다라는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속의 의지를 하고 그 말을 듣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그럽니다.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도 예언자를 많이 찾습니다. 소위 예언의 은사가 있으시다라는 사람, 기도의 은사가 있다고 알려진 사람을 찾아가고 영적으로 탁월하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귀 기울이고 잘 듣고 참조는 하지만 결국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서 예언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예언자의 길을 쫓아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걸어가는 발걸음을 가로막고 만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예언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같이 바울이 가는 길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만류합니다. 본문 속으로 함께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까지 다 마쳤어요. 그리고 지금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여정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마치 항해 일지를 쓰듯이 꼼꼼하게 다 기록해 놨어요. 바울의 선교팀 일행이며 바울의 주치의였던 이 누가가 바울과 동행하면서 언제 어디를 갔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꼼꼼하게 다 기록해 놨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한 후에 고스로 가서 로도에 이르고 다음에는 바다라로 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 키프로스 섬을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했다.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두로에서 배를 내립니다. 여러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요. 옛날에는 배를 타고 한 번에 원거리 항해를 못했습니다. 최대한 육지 쪽에 딱 붙어서 이렇게 항해를 했고 중간중간 여러 항구나 섬에 들러서 쉬기도 하고 보급품을 보충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로에 내려서 재정비하고 짐을 싣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일주일 동안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예전에
자신이 전도해서 믿게 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다시 그들의 믿음을 재확인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드로의 믿음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 선생님, 위험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4절을 보시면 이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하다라는 성령의 음성을 잘 감지하고서 진심으로 바울에게 전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다 알고 있는 예언입니다. 그동안 체포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너 잡힐 것이다 라는 성령의 음성 바울도 몇 번이나 들었어.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바울에게도 알려주시고 여러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알려주신 메시지는 명확하고 모두 일치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하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일치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갈립니다. 드로의 형제들은 위험하니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위험하지만 그래도 가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게 참 어려워요.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위험하니까 피난을 가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피난 가신 목사님들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목사님은 위험하니까 바로 이럴 때 교회와 교우들을 지켜야 한다 라면서 교회에 남아 있었던 목사님도 계셨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각자의 선택과 결정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라고 판단하신 목사님들은 피난을 가서 사는 길을 택한 것이고, 이럴 때 교회를 지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믿은 목사님들은 순교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위험하다라고 알려주셨으니 안 가야겠구나 이렇게 선택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위험하다라고 알려주셨으니 내가 더 기도하고 더 조심하고 더 준비해서 가야겠구나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예언에 대한 해석과 결정은 우리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여러 징조와 메시지를 잘 듣고 판단해서 내가 결정 내리고 내가 움직여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응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언에 대한 해석과 결정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상담도 받고 전문가의 지도도 받고 귀담아 다 듣지만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위험하니 가지 말라라는 드로 형제들의 말을 바울이 잘 새겨 들었지만 그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일은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어디서 기도합니까? 아주 낭만적이에요. 드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했다라고 5절에 나와 있어요. 서로의 갈 길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바닷가 풍경이었어요. 이 풍경을 뒤로하고 사도 바울이 다시 갈 길을 갑니다. 배를 타고 드로를 떠나 돌레마이라는 곳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시 출발해서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100km 거리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 가까운 인천항에 배를 타고 내렸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곳 가이사랴에 누가 있었습니까? 빌립 집사가 거기 살고 있었어요. 빌립이 누군지 기억나시죠? 최초의 7 안수 집사 중에 한 사람이고 스데반 다음으로 인지도가 높던 그런 사람입니다. 일찍이 소외당하던 사마리아 지역의 전도에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수레를 타고 가던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에게도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기억나시죠? 그 뒤로 우리 성경에서 자취를 감췄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전도하러 간 뒤로 계속 거기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몇 날을 머무르게 됩니다. 빌립 집사에게 딸이 넷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딸들이 다 처녀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뜻을 위해서 결혼하지도 않고 말씀을 맡아 전하며 교회를 섬기는 예언자들입니다. 이게 처녀 예언자 넷 추가됐죠. 근데 여기다가 또 아가보라는 유명한 예언자까지 가세합니다.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예전에 유대 땅에 대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진 예언자입니다. 이 흉년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워졌고 여러 이방인 교회들이 돕자고 구제헌금을 모금했고 그 모은 구제금을 지금 사도 바울이 들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중인 거예요. 자, 이런 유명한 예언자 아가보까지 왔으니 빌립의 집이 예언자들로 넘쳐납니다. 사도 바울도 예언자잖아요. 진정한 예언자. 빌립도 예언자. 그의 딸들 4명도 예언자. 이렇게 한 자리에 예언자들이 많이 모인 사례가 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가보가 거기서 권위 있게 예언을 하는데 말로만 하지 않고 생생하고 명확한 행위 예언까지 덧붙입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아가보가 이렇게 예언을 해요.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딱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꽁꽁 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번에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이고 결박당하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옛날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런 식으로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뭔가를 굉장히 강조하고자 할 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할 때 행위 예언을 추가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는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살았습니다. 왜 그랬냐? 이제 곧 아수르 제국의 침략 때문에 나라가 유린당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옷도 안 입고 벗은 몸으로 창피하게 살면서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고 다들 포로로 잡혀가는 마당에 밭을 삽니다. 부동산을 사요. 그 상황에.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지만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서 이 땅을 도로 찾고 회복하고 삶의 터전을 다시 일구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던 거예요. 이 중에 앞권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결혼 생활로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너무 음란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꾸 이 우상 저 우상 온갖 잡신들에게 꼬리친다라는 그 예언을 표현하기 위해서 음란한 여자 고멜과 함께 결혼을 해서 아주 힘든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예언자들의 삶이 그랬어요. 아가보 예언자도 그런 전통을 따라 표현하면서 지금 생생하게 예언을 하는데 바울의 앞길이 가시밭길이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수록 태산 아닙니까? 두로에서도 그랬는데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는 예언인 거예요. 이쯤 되니 바울의 일행도 바울을 말립니다.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돼 있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난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이 본문을 기록한 의사 누가도 말렸다라는 거예요. 아유 선생님 정말 이번에는 뭐가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갑시다. 뭐 이랬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진짜 안 가야 하는 것 맞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이 모처럼 큰 마음을 먹고 크게 헌신하려고 할 때에 누가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말립니까?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치열하게 말립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가 가장 심하게 말릴 거예요. 너무 힘든 봉사, 정말 큰 헌신을 작정할 때 옆에서 아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나의 굳은 결심을 흐리게 한단 말이죠. 제가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어머님이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저의 어머님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 못 지셨을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또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절대 십자가 못 졌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요. 아들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저의 어머니의 마음이 아주 각별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 모든 어머니가 자녀를 끔찍이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그렇게 하시죠. 근데 저는 제가 잘 아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 어머니 난리 날 겁니다. 펄쩍 뛰면서 절대 안 된다 말리실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작자들 벌써 다 죽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 6월절에 누굴 풀어주고 누구를 못 박을까라고 했을 때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던 사람들 우리 어머니가 달려가서 머리끄댕이 다 쥐어뜯었을 거예요. 채찍질 못하게 채찍 빼앗았을 것이고 못질하려는 로마 병정에 망치 뺏어들고 차라리 나를 치라고 소란을 피우셨을 겁니다. 아유 어머니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씨도 안 먹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라면 절대 십자가 못 진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강한 만류와 반대가 우리의 굳은 결심을 내려놓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애절한 감정 전달이 우리의 갈 길을 가로막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자꾸만 가로막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결심은 확고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려운 결정을 했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려는데 너희가 왜 자꾸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가면 잡히고 묶이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 나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위험하다는 성령의 메시지를 위험하니 절대 가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해했지만 나는 그래도 가야 한다라는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위험하니 더 각오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는 뜻으로 나는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신호와 예언의 메시지를 주신 것은 사지로 가는 바울의 길을 위해 더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주라 라는 뜻이다 라고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그 많은 예언자들이 더 말을 못합니다. 마지막 14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더 이상 말 못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맡겨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로지 주의 뜻대로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뜻대로 다 이루실 거예요. 내 생각과 고집대로 주장하고 만류하는 사람의 뜻대로가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주의 뜻대로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신호와 메시지를 잘 듣고 내 인격에 잘 담고 내가 결정할 때에 그것이 주님의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지 어렵고 힘든 결정도 이런 원리에 따라 잘 결정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참 어렵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많이들 얘기합니다. 주의 뜻을 가장 잘 분별하는 방법은 다른 비법이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대의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의 한 말대로 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다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원리대로 했어요. 바울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굳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일, 반드시 자기가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바로 이거예요. 오로지 그 일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고 진짜 거기 가서 체포됨으로써 진짜 로마에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아주 세세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 들고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땅끝은 어디일까요? 해남 땅끝 마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땅끝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두 발 딛고 선 이곳이 우리의 땅끝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가 둥그니까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선 이곳이 땅끝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되는 거예요. 명확한 땅끝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딱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내가 선 이 땅끝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언자의 삶을 사는 길이에요. 예언이라는 것이 미래의 일, 앞일을 쪽집게처럼 알아맞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할 말과 할 일을 다하는 삶, 그것이 예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진정한 나비 효과, 예언자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나비의 날개짓처럼 미미하고 별로 표가 안 날지 몰라요. 하지만 반드시 결국에는 큰 변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이 시대의 예언자로 삽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예언자답게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분별하시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자신 있게 결정하시고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오로지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기를 바라며 당당하게 달려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선 곳을 우리의 땅끝으로 알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섬기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둡고 험한 이 땅끝을 예언자적인 삶으로 밝히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